예,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고 굵고 내면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또 우리 프레이즈 찬양팀이 오늘 광야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가사.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요리사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 혹시 되셨나요?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최고다 그러면은 모든 필요가 다 씻어집니다. 아빠가 최고인, 또 자녀와의 좋은 추억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한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많은 댐이 와서 함께 요리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것 같아요. 승부에 관계없이 또 상품에 관계없이 그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3040 팀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이 우리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대세는 또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리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시고 라면을 끓여도 좋으니까 하여튼 음식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과 추억을 꼭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이 목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와서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행사가 제일 많은 새가족 화장잔치도 있고 저녁에 부흥회 또 오늘 힘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혈류증 여인이 낳고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딸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냥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스키 드라마처럼 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서 오늘 예배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저희가 앞에도 광고했는데 우리 옆에 구딜 스토어에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 주차장을 빌려주신 거예요. 주일만 쓰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는데 주중에 모르시고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 우리 간사님이었던 조진석 집사님이 거기 직원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어느 차가 몇 시간 됐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주중에는 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주중에는 꼭 교회나 우리 배밭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약을 하기로 우리 당회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기계 각 여러분들 방에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냥 불을 켜놓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틀어놓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꼭 점검하시고 또 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만남의 잔치 때문에 3040 모임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모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보통 성경이 한 줄만 해도 한 단어만 해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여러 번 설교할 수 있고 그 한 절을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이 전 세계 이 말씀들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 성경이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20절을 할애했어요.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죽음이에요. 더불어서 생명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나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22장 20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주 낯선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성경과 오늘의 성경이 이어지는 메시지는 인생은 생명과 죽음이다. 인생은 삶과 죽음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2015년 4월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 뭘 하면서 사는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주제죠.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을 흐르는 큰 주제는 어떻게 죽는가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어떤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날 건가?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하며 살 거인가? 우리 소명에 관한 거죠. 나는 어떤 직업을,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일에 관한 문제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 옆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청년 때의 피부로 다가오죠. 여러분들의 모든 주제는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이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 있죠.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생존을 이어갈 것인가? 또 누구와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8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왜 굳이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이 낯선 어색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썼는가?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제가 보면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결국 이 형제들이 기록된 이유는 리브가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아버지의 형제 8명의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리브가는 왜 중요한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을 잘 만나서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가 됐기 때문에 리브가가 쓰여졌고 리브가 때문에 이 나홀의 가족들이 다 등장한 거죠. 이삭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왜 중요하고 리브가는 왜 중요한가? 따져보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어요. 인맥은 중요해요. 사회생활 나가면 청년들은 특히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인맥, 좋은 사람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서 관계가 열려지게 돼 있죠. 정계, 재계의 인맥, 좋은 연예계의 인맥, 그런 아주 인맥이 좋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아파도 병원에 가면 간호사를 잘 알면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돼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인맥을 갖는 건 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인맥에 관심이 있는가? 다른 건 관심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돼 있는가? 결국 어떻게 가다가 보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여러분의 그 인맥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잘 살았어요. 여러분, 딸만 잘나도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도 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도 우리는 이렇게 때로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양교회 안에 누군가가 사회적인 공헌을 했다, 좀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러면 자랑을 하는 거죠. 이 부두엘, 이 형제들이 이 리브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서 얘가 내 조카야, 나는 얘를 잘 알아, 얘 덕분에 내가 아주 자랑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믿음에 우뚝 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과 연결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라의 죽음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가 누린 햇수랑. 생명에 대한 사건이 나온 다음에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장을 넘어가면서 바로 사라가 죽었더라. 생명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생명과 죽음의 역사이죠. 매일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매일 어떤 생명은 죽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태어나겠죠. 태어났을 거예요. 앞으로 또 태어날 거죠. 오늘 어떤 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땅을 떠났죠.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그 일은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왜 오늘 태어날까요? 왜 오늘 그분은 돌아가실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뉴스에 사고가 나고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교통사고가 나요. 다 죽지는 않죠. 여러분, 누구는 삽니다. 다치더라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도대체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때 태어났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까? 이걸 누가 정하냐 이거죠. 이 생명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선포해요. 사라는 위대한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 복받은 어머니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90세 때 아들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어머니일지라도, 믿음의 조상의 아내일지라도 그녀는 죽었다, 죽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는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명제를 받아들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죽는다, 당신도 죽게 됩니다 라는 운명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태어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단 한 번밖에 없는 큰 사건을 만나야 돼.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가공할 공포 앞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벌벌 떨리는 죽음의 현장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임종 예배를 많이 가요. 죽음 앞에 정말 두려웠다는 인간의 실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저도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건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게 되었을까? 알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 많이 가요. 가족들이 오열을 해요. 정신을 잃고 잃어버린 가족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의 눈물을 흘려요. 너무 사랑해서이죠.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편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지만 잊고 있어요. 또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반드시 한 번은 헤어지게 된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리고 죽음은 어떤 분의 죽음이든 우리를 숙연하게 하죠. 한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장엄하죠. 경건합니다. 거기는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인생이 떠나는 그 자리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진지한 자리이죠. 또 하나 그 죽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 가족일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니까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그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누구든 예외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은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시간이에요.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떠나 보내야 돼요. 목양교회 누가 영원히 있겠습니까? 우리 다 떠납니다. 50년만 지나보세요. 다 떠납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우린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여기 떠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그 안타까운 떠남을 맞이했습니다. 사라를 이제 죽음을 통해서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롯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입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헤어지기 싫은 또 인정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제일 먼저 장례를 지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라는 죽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장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기 싫어요. 가슴에 묻어두고 싶어요. 매장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야 되는 거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슬픔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2절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애통이 뭔지 아시죠? 이 창자가 끊어질 것, 온 몸이 바스러질 것 같은 모든 감각이 고통스러운 가장 큰 고통이 애통이에요. 처절하게 울었을 거예요. 처절하게 떠나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이죠.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크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게 울었어요. 이게 건강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울 수 있을 때 우셔야 돼요. 비명을 지를 때 비명을 지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참아야 돼요. 울시면 안 돼요. 이를 악무셔야 돼요. 힘들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이에요. 그 예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통로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장례 그 장소를 결정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바라고 그 굴을 주어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래서 이 마지막 사라에게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서 좋은 장례 터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헷 족속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우리가 그냥 주겠습니다.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입니다. 6절 성경 있으신 분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고백이 멋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굉장히 고마움이 있다. 그리고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웃이 호의를 베풀어 주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죽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나는가? 우리를 평가해요. 여러분 떠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가돼요. 30년 동안 목양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사역자들, 교육자들, 여러 성도님들 떠났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으면 단가 평가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이 사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셨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기대합니까? 가장 가까운 옆에서 지켜본,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을 보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건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사라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해야죠. 그렇죠? 호의는 고맙지만 거절하고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18절과 20절 뒤에 있는 확정되었더라. 확정된지라.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게 됐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샀더라. 이게 메시지예요. 땅 산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 욕심이 있어서 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하는 데 집중했어요. 사라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뭔가를 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사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사라는 떠났어요. 사라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이삭이 계속합니다.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고난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바톤을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바톤을 잡았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이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우리는 땅 한 번 사고 밭 한 번 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속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그런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